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92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으리.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방송실 베이스 좀 조금만 넣어줘요. 한 1, 2 정도. 누가복음 9장 조금 빼줘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네, 모니터 볼륨 조금만 줄여줘요. 네, 모니터 볼륨.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이야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가르치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 느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이유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동생 빌립이 죽자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비판해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엘리야라고 한 이유는 말라기에 보면 그 말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뭔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정도의 사람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원어에 보면 이 그러나라는 말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표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라는 말이 강조적으로 일부러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너희라는 말을 안 써도 이 헬라어에는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일부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곡을 찌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아주 칭찬하신 것입니다.
너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 아주 극도로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The anointed 이렇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구약에 보면 크게 세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손대지 못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왕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시는 거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에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귀의 계획에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제사장 되신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그 풍성한 은혜의 보좌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권위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자신의 그리스도의 직을 이 영광과 굴림이 아닌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연결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맞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권세도 제사장의 아주 엄숙함도 선지자의 웅변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겉모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그러한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희생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뽐내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2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바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신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서로 섬기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희생하기까지 섬기신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시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